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해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 9번째 말씀으로 하늘에 오르셔 승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기독교회가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19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라.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장 잘 고백된 것이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시작돼서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는 우리의 믿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믿음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9번째 말씀으로 하늘에 오르시어 승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구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몇 명이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모세글과 선자글을 통해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걸 가르쳤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기록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그걸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500명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셔서 구름이 가림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이면 그렇게 하늘로 올려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을 지금 소리 작아요? 제가 마이크에다가 입을 대고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리 괜찮습니까? 그 예수님이 올리셨을 때 500명이 보는 앞에서 올림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시는 거 눈으로 500명이나 그거 봤거든요. 그러면 이 하늘에 오르시어란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천에 대한 설교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주석도 찾아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송, 찬양을 찾아봤는데 승천에 대한 찬양이 그렇게 없어요.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승천을 너무나 믿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부활이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가운데 있는데 이 승천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나누지 않았고 그리고 그 승천에 대한 찬양도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늘은 어디인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름이 가림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늘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하늘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heaven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하늘이 보통은 삼층천으로 구분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으니 알지 못하지만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삼층천으로 끌어올려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보았다. 이게 삼층천이고 세 번째 하늘이요. 그러면 첫 번째 하늘이 있고 두 번째 하늘이 있고 세 번째 하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이 어디일까요? 첫 번째 하늘은 1층천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하늘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 두 번째 날에 물 아랫물과 윗물을 만들고 궁창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즉 지구만 있는 여러분 온 우주에는 8쪽의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쪽의 별이 있는 것 가운데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이 공간 산소가 있는 공간을 가진 별은 아직까지 8쪽의 별 중에서 지구가 유일합니다.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1층천은 뭐냐 궁창입니다. 이 땅으로부터 위의 물까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위의 물이 다 내려왔잖아요. 즉 대기권까지 산소와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 공간 이것이 바로 1층천이에요. 영어로 하면 스카이라도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이 공기, 하늘의 공간이 첫 번째 하늘의 1층천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뭐냐면 2층천은 뭐냐 우주 공간입니다. 스카이. 하나님이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궁창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있는 1층천의 이 공간 가운데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의 공간을 뛰어넘는 8조 개 이상의 관측되지 않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이에요. 그것을 영어로 보통 표현하면 코스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주 공간이요. 3차원의 공간. 우리가 보는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별들이 있는 무한하게 우주가 지금도 계속 팽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도 셀 수 없는 모든 별이 있는, 해와 달이 있는 이 우주 공간을 이층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40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하늘로 올라가셨다 할 때 우리는 그 하늘을 보통 이층천, 우주의 눈에 보이는 어떤 공간 가운데 우리가 관측할 수 없지만 그 하늘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 최초의 우주를 간 소련의 우주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티토프란 사람이에요. 미국보다도 먼저 우주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우주에 가보니까 어느 곳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 이게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스카이, 이제 헤븐이 무엇인지 세 번째 삼층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우주 공간 그곳에 계시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나라가 어떤 이런 우주공간 3차원적인 지구의 공간이 아닌 어느 곳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오. 그래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하늘이 그런 우주적 공간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련이 우주를 가자 미국이 바로 우주에 우주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글렌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있는 미국의 그 우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 계신 곳은 네가 보는 육신에 보는 그런 우주 공간에 계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바라본 거예요. 그분은 하늘이 바로 보이는 우주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늘이 바로 오늘 하늘에 오르사, 이게 헤븐으로 되는데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를 뜻합니다. 이건 3차원이 아닌 어떤 공간이에요. 왜 공간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닌 다른 4차원의 세계, 보통은 무한의 세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물질 세계가 있기 전에 무한의 세계, 하나님 계셨던 그곳,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표현했냐면 삼층천, 세 번째 하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 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왜 공간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먹고 마시셨잖아요. 먹고 마시면서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보는 우주 공간과 다른 하나님이 계신 새로운 차원의 공간,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헤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세요. 무한하세요. 여러분, 온 우주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별이 8쪽인데 그것보다 더 큰 우주를 품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들, 우주, 이것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품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이 모든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하늘나라가 이곳에 있지도 않고 저곳에, 이곳에도 존재하고 저곳에도 있다, 모든 것 존재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지구가 사는 공간을 뛰어넘는 우주 공간에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주라는 코스모스조차 3차원의 모든 세계를 포함하는 하나님 계신 공간이 무한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이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3차원의 공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도 하나님의
계신 그 하늘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곳이 하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오르신다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공간으로 올라가셔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 공간은 어떤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지만 동시에 이 3차원의 우리가 사는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삶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늘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로 오르시오. 이 승천이라는 것이 에파이로란 뜻인데 들어 올리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옮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파이로는 헬라어로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들어 올리셨어요. 옮기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3차원의 공간에서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이 옮기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로 올리시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로는 하늘이야, 저 우리가 보이는 우주 공간에 있다고 여겨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올라가셨는데, 원어적 의미로는 들어 올리셨어요. 즉 이 3차원의 인간이 존재하는 피조물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다른 공간이요,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신 거, 그게 승천이에요. 승천하면 하늘로 올렸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간으로 옮겨가는 거지만, 놀라운 것은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우리가 옮겨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승천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 동행하다는 것은 함께 걷다라는 뜻입니다. 인디언들이 친구가 무엇인가, 그게 어깨동무하고 함께 걷는 게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친구가 돼서 하나님이 에녹과 너무나 친밀하니까 그 에녹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이 데려가시는 것이 바로 옮겨가다는 뜻입니다. 이게 승천이에요. 우리는 보통 에녹이 하늘로 올렸다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하늘로 올렸다 얘기하는데, 원래적 의미는 이 3차원의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서 사람이 볼 수 없는 땅에, 그래서 뭐라 표현, 세상이 있지 아니하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옮겨가신 것, 이게 승천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의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가셨다. 이것도 못합니까?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 쓰는데 회오리 바람, 바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께서 엘리야를 하늘이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 엘리사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엘리야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해서 엘리야를 찾으러 다녔잖아요. 이게 뭔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올려가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승천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땅, 이 세상과,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하늘로 올려가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믿는데,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동시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할 때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올리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은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유니온 크라이스트 아닙니까? 들어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 말씀할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부활하는데 살아있는 자가 먼저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최초는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우선이 사단의 우선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약속하셨을 때 아담이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하와를,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했잖아요. 생명이요. 그게 조회입니다. 영생이거든요.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영생을 믿을 것. 그래서 아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16절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하고, 그 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남은 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구름이 무엇을 뜻해요? 눈에 보이는 구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 재림할 때 끌어올려 받는, 이게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하늘로 승천한 거죠. 이것을 보통 신학적 용어로 무엇을 표현하고 휴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죽더라도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살아서,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7년의 대환란, 환란 가운데서 그들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아요. 변화되고 그들과 함께 하늘로 끌어올림을 받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늘로 올리셔 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눈에 보이는 우주가 아니고, 우주 어떤 장소가 아니고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마지막 계시록은 언제입니까? 새 예루살렘 임할 때잖아요. 우리가 그것으로 들어 올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리셔, 우린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크레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에 우리의 심정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가 예비되면, 하나님이 거할 처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어요. 그들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는 뭐예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요. 하늘로 올릴 그 하늘이요. 그래서 장막 생활했습니다. 고정적인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막 생활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이끄시는 곳에서 갈 때마다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갈, 하나님이 그들을 옮기실 영원한 고향 하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놓았다. 그게 하늘 아닙니까? 장차 올 성,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가 하늘, 헤븐, 하나님이 하신 천국, 그곳에 옮겨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세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하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갑니까? 들어간다, 옮겨진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보통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쳐들어가서 천국을 쟁취한다고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 침노하다, 이것이 헬라어로 비아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동사의 형태가 뭐냐면 중간태예요. 이거는 우리 한국에는 없습니다. 한국에는 능동태, 내가 주체가 주어가 돼서 뭐 행하는 걸 능동태잖아요. 그런데 내가 객체가 돼서 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 나에게 뭐 행하는, 이게 수동태잖아요. 그런데 이 비아조라는 이 중간태는 수동태와 능동태로 같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2절 이거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서 천국에 있는 걸 쟁취한다고. 아니에요. 그 본문 말씀에는 앞뒤 문맥을 보면 천국이 우리 안에 침노에 쳐들어오는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쳐들어갑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란 건 뭐냐면 하나님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가 감춰져 있는데 열려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종교는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존재가 신을 찾아서 내가 수련을 통해서 불교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극락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세상 종교예요. 우리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게 동일합니다. 아니에요. 사람의 천국을 어떻게 하나님 계신 곳을 침노에 들어갑니까? 누가 침노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믿음으로 쟁취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무엇이 기반이 됩니까? 은혜가 기반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범죄했을 때 십자가의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안에서 아들에 있는 모든 것을 주기로 작정한 은혜가 먼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침노에 들어온 거거든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무한의 세계 가운데서 유한의 세계를, 시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침노에 오신 거예요. 현실 속으로요. 영원의 세계 속에서요. 그게 침노에 들어온 거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스데반 설교할 때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에 하란에 두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침노에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침노에 들어오셨어요. 침노라는 것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빼앗다는 거잖아요. 들어오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동안 가라. 내가 너를 복에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의지로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 줄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먼저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들어온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침노에서 들어온다는 것이 그때 못합니까? 천국, 하늘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승천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시 여겨지지 않는가? 미리적 사건, 종말 때 예수님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한 것처럼 종말의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들어간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지 이 승천의 현재성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지금 현재도 이 하늘이 우리 가운데 침례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런 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로마 감옥 아닙니까?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고 감옥이잖아요. 어쩌면 우리 역사 속에서 그 1차 로마 투옥 때 빌보를 쓴 로마 투옥 때는 죽지 않는다는 알고 디모데 후서를 쓸 때 2차 투옥 때 죽는 거 알잖아요. 그냥 바울은 그때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리고 모든 지각, 인간의 이해와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어느 때 줍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하나님의 평강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사도 바울의 마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킨다고 말씀하죠. 이게 뭐예요? 그 로마 감옥에는 바울 속에 주께서 가까이에, 주께서 들어오 침례해 오신 것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삼청,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공간이 놀랍게도 현재성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 된 거예요. 와, 이 승천이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천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심으로써요. 현재성으로 이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헤븐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례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지, 하나님을 섬겼던 삶의 그 마지막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도 떠나가고 감옥같이 결박에 당한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눈앞에 두는 그런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그 삶의 환경이 되어졌는데 그곳에 못합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 것들이시다?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우리 가운데 침례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승천의 현재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늘에 오르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새긴 공간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가 부활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삶 속에서 하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침례에 들어와서 내가 있는 그곳이, 이곳이 하늘이 되고 있는 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늘에 오르셔 믿음을 고백할 때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건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침례, 하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이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언약한 게 있으세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셔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입니다.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건 현재 완료형인데
현재로부터 어떤 한 시점으로부터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시점으로부터, 올려가신 그 시점으로부터,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할 그때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약속의 말씀이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니까. 우리는 믿음을 하늘에 오르시어 재림 때 하늘로 올린다고 여김받지, 지금 현재 내가, 왜냐하면 하늘이라는 것이 저 우주 공간 높은 하늘에 있는 게 두 번째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 우주까지 포함한 그것보다 더 넓은 다른 4차원적인 하나님 계신 공간이 다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도 하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 사는 지금 현재 내가 사는 내 가정의 공간, 이곳에 못합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지금요 현재 완료형이라고요. 오시리라. 이걸 믿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 천국이 우리 가운데 하늘이 침노해서 우리 삶이 하늘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승천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했잖아요.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뭐예요? 기도에 힘쓰셨다고요. 오로지 기도요. 보통 성경학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더 프레이어, 주기도문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 이 예수는,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다 따랐어요. 모든 걸 버리고요. 버린 게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다시 갈릴리로 가서 버렸던 거 다시 되찾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모든 걸 버렸잖아요. 3년 동안 따르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었는데 하늘로 눈앞에서 올려가던 구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너희가 본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종말론이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사도 바울도 못합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여겼거든요. 그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건 무엇이에요? 오신다. 지금 다시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 올라가신 그대로 오십시오. 오시면서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그런데 이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다윗의 왕국,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올라간 하늘, 헤븐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이스라엘 제자들이 요구한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왕국, 이 땅 가운데서 물질적 풍요로움, 권력을 누리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걸 구했다는 거예요. 오로지예요. only. 성령님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신 대로 지금 오는 것을 현재성으로 믿었다고요. 그런데 그 현재성이 무엇합니까? 하늘이 침노해서 들어옴으로써 현재 승천이, 하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현재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가운데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영어로 보면 Keys of Heaven입니다. 키. 이게 뭐냐면 천국의 열쇠예요. 원래 찬송의 제목이 Heaven이잖아요. 하늘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여는 열쇠가 뭐죠? 기도란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속에 무엇이에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침례에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 침례에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현재에 이루어지는 성천이란 말입니다. 와,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그 하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오순절날에 이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예요. 이게 하늘이 똑같은 하늘이에요. 헤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들 머리 위에 성령이 계신 곳, 그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이라는 3차원 우리의 세계 공간이 그 순간 무엇합니까? 하늘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의 침노에 들어오라는 건 침노에 들어왔다니까요. 그곳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마가의 다락방이 그 순간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그들이 보는데 500명이 봤어요. 근데 몇 명만이 하늘이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하늘이 그 공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만 경험했어요? 120명입니다. 380명 믿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떨어졌어요. 부활을 본 것으로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못합니까?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요. 기도가 바로 키스 오브 헤븐이에요.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근데 믿음으로 구한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지금의 나의 이 고통의 공간, 이 가정이 코로나19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저 2층에서 발로 꽝꽝꽝 두드릴까 막 이게 막 염려가 되는데,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천국이 뚫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이 약속이에요. 그 믿음이 이루어지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시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울 같은 로마 감옥인데 사랑했던 사람 다 떠나고 나하고 원수가 돼 있는데 바울은 끝장났어. 그런데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속에 들어오셨어요. 승천이요. 그때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평강이요. 내 주 예수 모신 크신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갈망과 기대입니다. 사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이게 없어요.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10절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이게 뭐냐면 원어에 보면 집중해서 뚫어지게 바랍니다. 원 포커스입니다. 너희 마음이 어두우면, 너희 눈이 어두우면, 너희 눈이 깨끗하면, 눈이 어둡다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투 포커스입니다. 내 초점이 두 개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보는 게 눈이 어둡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원 포커스예요. 오직 그들이 집중해서 뚫어지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장을 담아서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하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갈망입니다. 이게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부와 신랑이 사랑해요.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몇 달 동안 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신랑이 가 있는 것이요. 함께 살고 싶어서요. 우리 성도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제주도에 우리 집사람이 있었을 때 저 그때 서울에 살았거든요. 제 짝이 제주도에 있는 나 꿈에도 생각 못했단 말입니다. 제주도에 친구 목사님 결혼식에 내려가서 거기서 만났어요. 그리고 나 서울과 제주도 이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때 저희 집사람은 교사였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못 만나잖아요. 월요일 날 오전까지 집사람 근무하고 전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오후에서부터 저녁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요. 올라오면 일주일 내내 전화 가지고 붙잡는 것입니다. 전화값이 제 봉급만큼 나왔거든요. 그때 전임 전도사에 있었는데.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서로에게 가 있어요.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랑이 계신 곳, 그것만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이 기대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습니까? 뚫어지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하늘이 어떤 공간, 우주적인 어떤 우주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금 현재 삼천 세계도 또 포함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삶의 목적이 바로 그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가 열망을 가지고요. 이것이 하늘 나라를 이끌어온다니까요. 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신랑 가진 것이.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승천이 그렇게 연약해졌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의 신랑된 예수님이 가고 가신 곳이 어디 있는지, 그곳에 무엇하고 있는지 그곳을 전혀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으면 그리워하지 않아요. 내 눈이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눈이 이 땅 가운데 바라봐요. 예수는 내가 이 삶에서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돼.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재림할 때만 올라가면 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나는 그곳에 어떻게 갈까?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리워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마음이, 내 눈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거죠. 완전하게 그곳에 가 있는가?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로 오르시오, 이것이 단순하게 재림의 때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가지만 내가 사는 내 이 삶의 이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침노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오르시오란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하늘이 될 걸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